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함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올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지라는 어떤 그러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날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앞장세워서 선택을 해 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수가 따르게도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압살롬 앞에는 두 명의 좋은 지략가들의 지략이 있죠. 그 지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왕궁 안에, 예루살렘 왕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후궁들을 완전히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이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왕궁을 완전히 장악한 압살롬.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략을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하죠.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은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지쳐 있으니까 나에게 사람을 12,000명만 붙여주시면 내가 지금 달려가서 그 다윗 왕의 무리를 치고 다윗 왕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모든 전쟁이 끝이 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다윗 아버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히도벨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군사만 내어주면 달려가서 다윗 왕을 죽이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과 늘 함께 전쟁에 나갔던 아주 좋은 사람,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 후세가 완전히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후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죠. 후세를 불러서 지금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결정하려고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지금의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금 다윗, 이게 선왕은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고. 그는 용사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격분해 있을 것이라고. 격분해 있어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전쟁에 익숙한 자인데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몰래 어느 굴에 숨어 있을지 누가 아느냐고. 그리고는 그 아히도벨이 그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만약에 그 다윗 선왕이 그 아히도벨을 쳐서 죽이면 이것이 압살롬의 패배로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왕의 편에 섰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마디로 지금 단은 북쪽의 최북단이거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를 소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군사를 소집하십시오. 군사를 소집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나가서 위험을 보이십시오. 만약에 그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전체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면 어디에든지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도 위험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의 위대함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세가 지금 이 압살롬의 이게 자기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호전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압살롬이 마치 왕이 되어서 완전히 다 왕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후세의 마음에는 지금 곧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면 다윗 왕이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자라는 그러한 계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생각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못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 왕은 전략가이고 또한 용맹한 용사이기도 하고 그 다윗 왕과 싸워서 결코 아히도벨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세의 이야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은 날마다 그 선택 중에 하나의 결과인데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선택의 신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들로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루어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